예, 대해 법어 44번째 시간입니다. 20 시중 거와 설법. 대중에게 인용하여 말했다. 외도가 부처님께 물었다. 말 있음도 묻지 않고 말 없음도 묻지 않습니다. 세조는 말 없이 있었다. 외도가 찬탄하며 말했다. 세존의 큰 자비가 저의 어리석은 구름을 걷어내고 저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외도가 간 뒤 아난이 부처님께 물었다. 외도는 어떤 경험을 하였기에 깨달았다고 하였습니까? 세존이 말했다. 마치 세상에서 좋은 말이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달리는 것과 같다. 설두가 말했다. 삿됨과 발음이 나누어지지 않았으니 허물은 채찍의 그림자에서 나온다. 대가 말했다. 삿됨과 발음이 나누어졌으니 발음은 채찍의 그림자에서 나온다. 내용이 크게 두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외도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물은 거죠. 말 있음도 묻지 않고 말 없음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한까지 한 내용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두가 한마디 하고 설두가 한마디 한 거에 대해서 대가 한마디 한 이렇게 크게 내용이 이제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외도가 부처님께 물었다. 말 있음도 묻지 않고 말 없음도 묻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이제 여기에 이렇게 중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 있음과 말 없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이 있다는 말이고 분별한다는 말이고, 말이 없다 이 말은 이제 분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분별도 묻지 않고 분별에서 벗어남도 묻지 않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거는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은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둘로 나뉘어져 있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분별만 하고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분별에서 벗어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분별하지 않는 것이 법이다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실상이다, 깨달음이다, 도다,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확정된, 단정된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참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 여기서는 이 말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채찍과 이 채찍의 그림자로 표현을 했어요. 이런 얘기는 이 경전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 가르침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언어, 이런 말로 이렇게 이 법을, 이 실상을, 이 깨달음을 이렇게 말로 한다고 해서 말로 알아들으면 그건 전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지혜로운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다, 이 말이 이제 그 말이거든. 이거를 말로 알아들으면 전부 그냥 중생의 분별이 돼버리는 거고, 말 밖에 말로 들을 수 있어야 이제 그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채찍과 그림자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달을 가리킬 때 쓰는 거거든. 이 손가락이 달은 아니에요. 근데 이 손가락만 계속 보고 있으면 달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모습에 머물고 있으면 달은 못 봅니다.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뜻을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마라 이런다고 해서 분별하지 마라는 이 말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아, 분별하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겠구나, 이렇게 그 생각하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는 말을 붙들고 있으면 이 손가락이 머물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달을 봐야지 왜 계속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말 있음과 말 없음이라고 하는 이 상대되는 걸로 이 법을 묻는 거거든요. 이 법은 말 있음과 말 없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이 있다고 해서 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 없다고 해서 법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거든. 분별한다고 해서 이 진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분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진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거든.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과 분별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법이다, 실상이다, 도다라고 하는 이 실상의 두 모습일 뿐이야. 이 실상이 세상에 들어갈 때는 말이 있음과 말 없음이라고 하는 두 모습으로 드러나거든. 이 실상은 실상 그 자체로는 못 드러내요. 자기 스스로를. 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실상 그대로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도가 뭐지 하고 뭐 천날 백날 죽을 때까지 고민을 해도 도는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도 자체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우리가 또는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걸 이해하고 알 수가 있어야 이거다라고 하는데 도는 그런 게 없어요. 드러날 때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 하나하나로 어떤 모습도 빠짐없이 이 모습 하나하나에 다 저절로 드러나 있지만 이런 소리 하나하나에 저절로 다 드러나 있지만 도 자체의 모습은 없다고. 그러니까 도를 보려면 여기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부처를 보려면 여기에서 깨달아야 돼요. 이 모습을 떠나서 부처가 따로 있지 않고 이 소리를 떠나서 이 부처의 음성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분별은 자꾸 이런 거 말고 이 도, 깨달음, 실상이 뭐냐 이렇게 따져 들어가거든. 이 실상이 뭐냐 이렇게 따져 들어가요. 그러니까 도 자체를 뭐 금 캐듯이 그냥 확 캐내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 그런 도는 없어요. 그렇게 모습져진 도 또는 얻었다 알았다 내가 캐냈다 그러면 그건 가짜 도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말 없음도 말 있음도 묻지 않고 말 없음도 묻지 않습니다. 이 말은 도가 뭡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말 있음과 말 없음을 떠나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말 있음도 떠나고 말 없음도 떠나서 한마디 해줘라. 그럼 말할 수도 없고 침묵할 수도 없는 거잖아. 말 있음도 안 되고 말 없음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도가 뭐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게 말 있음에도 머물지 말고 말 없음에도 머물지 않은 채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분별은 묻지 않겠다. 말 있음도 분별이고 말 없음도 분별이니까 분별은 묻지 않겠다. 도가 뭐냐? 근데 세존이 답은 지금 어떻게 나왔냐? 세존은 말 없이 있었다.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질문에 지금 벌써 걸렸잖아요. 말 있음도 분별이고 말 없음도 분별입니다. 이랬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않고 말 없음으로 있었어. 그럼 그것도 분별이잖아. 근데 여기에서 외도가 찬탄하며 말했다. 세존의 큰 자비는 저의 어리석은 구름을 걷어내고 저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생각으로는 이런 거죠. 이 세존의 이 말 없음, 말 없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말을 하지 않은 게 아니죠. 말을 한 겁니다. 이 말 없음이라고 하는 걸로 말을 다 전부 하고 있었어요. 어떤 말을 하고 있었냐? 이 외도가 물은 이 법을 전부 말하고 있다니까. 아무 말 하지 않은 채로 이걸 다 말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이 신령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희유하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외도도 찬탄한 거죠.
어떻게 한마디 하지 않고 이 법을 다 드러낼까? 이런 내용은 근데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영산 회상에서 이 세존이 이 설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앉았을 때 아무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이 말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늘이 이 찬탄을 하고 꽃비를 내려요. 그때 하늘이 찬탄을 한 거는 이 외도가 찬탄한 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법을 온 천지에 온 우주에 이렇게 다 드러낼 수 있을까? 그걸 찬탄하는 겁니다. 정말로 묘하고 신령스럽고 희유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 말 없음으로 이미 다 법회를 끝낸 거예요, 실제로는. 이 법 하나를 그 앞에 모인 대중들이 진짜 듣고 싶고 알고 싶고 찾고 싶고 통하고 싶고 깨닫고 싶어 한다는 이 실상을 다 드러내준 거야, 세존이. 근데 그때 오로지 하늘만 알아들었죠. 일단 하늘은 알아들었어요. 거기에 모인 대중은 아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알아듣고 이제 그런 걸 공양이라고 그러죠. 예나 지금이나 뭐 꽃을 공양하잖아요. 공양 그럼 보통 이제 꽃, 뭐 음식 이런 거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하늘은 알아듣고 이제 꽃을 공양했습니다. 찬탄하면서 이 외도처럼. 근데 거기 대중들은 뭐 알아들을 리가 없죠.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우리 이제 스승님께서 이 법을 이제 말로 이렇게 가르치실 거다. 말을 내가 잘 들어야지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 세존이 보니까 이 대중들은 아무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내가 이 말하지 않음으로, 말 없음으로, 여기 모인 대중들이 그렇게 알고 싶은 이 깨달음 또 실상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못 알아듣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세존이 두 번째로 또 씁니다.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 꽃비, 이 꽃이 계속 내리고 있으니까. 그 중에 내리는 꽃 하나를 이렇게 들어서 보여줬잖아요. 이거다 하고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 보인 대중 중에 오로지 가섭만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산회상의 법회를 보면 처음에는 하늘이 알아들었어요. 세존의 이 가르침을. 두 번째로 가섭이 알아들었습니다. 이 가섭이 알아들을 때까지만 해도 말이 없었어요. 그냥 꽃 하나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거다 하고 보여줬어요. 야, 이거야.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이거야. 너희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 깨달음, 진실, 무상정등과 유의 없는 뭐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거야 하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가섭이 그때 알아들은 거죠. 그때 알아듣고 뭐 빙긋이 웃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마 미소다 뭐 이런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럴 때 딱 알아듣고 빙긋이 웃는 게 이제 이심전심이죠. 준 게 없는데 이미 받았고 받은 게 없는데 이미 통해버린 거지. 여기에 통한 겁니다. 여기 이심전심이에요. 그게 마음과 마음이 딱 만나버린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마음과 마음은 네 마음 내 마음이 따로 있지는 않거든.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중생의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는 않아요. 갑자기 이 분별하는 마음이 깨달은 마음이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분별하는 마음 그대로가 깨달은 마음인 거지. 가섭이 비로소 거기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가섭 하나 알아듣고 또 모인 이 500 대중은 다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이제 세 번째로 설법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설법은 말로 돼 있어요. 그게 법화경이라고 하는 말이죠. 굳이 얘기하면 이 세 번째 이 말을 듣고 깨닫는 것은 굳이 첫 번째, 두 번째하고 비교를 굳이 하자 그럼 근기가 약한 겁니다. 말하기 전에 깨달아 버려야지. 말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이렇게 꽃 하나 들었을 때 깨달아야지. 그냥. 물을 필요도 없다니까. 안 물어도 묻고 있잖아. 이걸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은 도가 뭐지? 깨달음이 뭐지? 어떻게 깨닫지?
뭐 이걸 지금 묻고 있잖아. 그 모든 물음에 대한 답을 딱 하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거든. 그냥 이거다 하고 이렇게 딱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떤 물음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 물음이든 저 물음이든. 그걸 딱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태존이 말 없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습으로는 말 없이 계셨죠. 모습으로는 말 없이 계셨지만 이거를 전부 말하고 있으신 겁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걸 전부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면은 굉장히 굳이 얘기를 하자 그럼 굉장히 선이죠. 선. 이렇게 가르치는 건 굉장히 선적이라고 해야 됩니까? 외도가 와서 물었어요. 말 있음도 용납하지 않고 말 없음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 하십시오. 이랬거든. 도가 뭡니까? 이랬거든. 도가 뭡니까? 라고 내가 물을 건데 말로 해도 안 되고 말 없음으로 해도 안 됩니다. 이랬거든. 우리가 뭘로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말로 하든지 말 없음으로 하든지 시끄러움으로 하든지 고요함으로 하든지 옳음으로 하든지 그름으로 하든지 둘밖에 없다니까. 둘 다를 막아놓고 도가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거든. 세조는 뭐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그냥 말 없음으로 다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말 없음으로만 있으면 걸렸지, 당연히. 이 덫에 딱 걸려요. 근데 말 없음으로 다 말을 해버리고 있는데 이 덫에 걸릴 수가 없지. 근데 반대도 됩니다. 온갖 말로 말 없음으로 해버리니까. 온갖 말을 하는데 그냥 한마디도 안 해. 이러니까 그 덫에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을 들었다 한다고 해서 꽃을 든 모습이나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으면 그 모습을 쫓아가는 거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 이런다고 해서 꽃비가 내린 모습만 그리고 있으면 또 자기 생각에 속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경전에서도. 그냥 이거 하나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거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존께서 지금 말 없음으로 이거 하나를 그냥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이렇게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으니까 외도가 거기서 깨닫는 거죠. 근데 정작 외도는 여기에서 깨달았어요. 여기에서는. 세존의 이 외도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존의 큰 자비가 이게 이제 큰 자비라는 거죠. 이 큰 자비는 현묘한 겁니다. 현묘. 뭐라고 이 자비의 크기가 얼만큼이고 무게가 얼만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비는 자비인데 이 자비가 얼만큼인지 알 수가 없는 자비야. 한량이 없다고 그러죠. 그걸 무량이라고 그러는데 세존의 큰 자비가 저의 어리석은 구름을 어리석은 구름은 우리 이제 분별망상이니까 분별망상을 깨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말이 있음이냐 없음이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깨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구름을 걷어내고 저를 깨닫게 했습니다. 당연히 그 분별만 사라지면 분별만 깨 부서지면 이 진실은 이렇게 저절로 드러나는 거니까 분별이 사라지면 이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보석과 같은 거라니까. 이 진흙 속에 묻혀있는 보석과 같은 거예요. 진흙 속에 묻혀있는 이 보석은 진흙이 걷어지면 저절로 빛나는 겁니다. 진흙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어요. 근데 진흙에 덮여가지고 우리가 빛나는지를 몰랐을 뿐이지. 그게 이제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상이다, 깨달음이다 하는 건 다 우리 본성이에요.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날 때부터 우리 스스로 갖추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분별 망상에 덮여 있는 거야. 진흙 속에 덮여 있는 보석처럼.
그러다가 문득 이 분별 망상이 깨지면 보석은 저절로 빛나고 있었지. 늘 빛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한 번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내가 분별 망상하고 살고 있는 동안에도 여기에서 벗어나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아마. 마찬가지잖아요. 진흙 속에 묻혀 있는 보석이 언제 빛을 안 낸 적이 있습니까? 단지 가려 있을 뿐이라니까. 가려 있어도 빛은 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진흙만 걷어내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보석과 이 진흙은 물질로 돼 있잖아요. 물질로. 물질로 돼 있기 때문에 진흙을 걷어내는 어떤 노력이나 애씀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것과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물질로 돼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그걸 뭐 마음의 세계라고도 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천만 다행인 점이 뭐냐면은, 아무리 우리가 망상을 하고 분별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병이 있다 하고 저쩌고 해봐야 그냥 다 그냥 생각이야. 진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생각일 뿐이야. 그래서 자꾸 우리 분별 망상을 꿈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꿈. 우리가 아무리 무서운 꿈, 뭐 자기가 다치는 꿈, 죽는 꿈을 꾼다고 해서 진짜는 아니잖아. 근데 그런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는 무섭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는데, 꿈만 깨고 나면은 그냥 전부 가짜였던 거야. 그런 일이 없어. 그냥 그런 일이. 그냥 꿈속의 일이라는 거지. 이게 중생의 병이라고 하는 게 천만다행인 거예요. 몸은 그렇지 않다니까. 몸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일부러 뭐 다쳤다든가 뭐 또는 우연히 다쳤다 한다고 하더라도 상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낫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회복 불가능할 수도 있고. 손가락이 잘려 나가면 그걸 뭐 어떻게 합니까? 회복 불가능하잖아. 근데 마음의 병은 안 그런다니까. 천만다행인 거죠. 그냥 전부 그냥 실체도 없고 사실도 아니고 현실도 아닌 그냥 우리 생각일 뿐이야. 그냥 생각 속에서 부자가 됐다가 뭐 가난했다가 뭐 이런 거잖아. 결국 얘기하면은. 그 허망한 생각은 절대 우리 본래 마음을 오염시킬 수가 없어요. 더럽힐 수가 없어. 예, 덮을 수가 없다고. 쉽게 말하면 진흙처럼. 진흙은 보석을 덮을 수가 있지만 우리 분별 망상은 우리 본래 마음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가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착각하는 거지. 분별 망상으로 또는 어떤 부족이나 결핍이나 불만족으로 가려져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 착각만 부서지면 그냥 전부 그냥 일인 겁니다. 다른 일이 없어요. 그냥 일인 거예요. 그 착각만 부서지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는 삶이 아파 죽겠고 무거워 죽겠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착각이었어. 아무 힘도 없는, 진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닌 착각이었어.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병은 누구나 치료될 수가 있는 병이에요. 몸의 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은 이렇게 이 물질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생로병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늙고 병들고 죽게 돼 있어. 근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거든. 마음은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마음은 병듦이 없어요. 단지 착각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냥 모든 중생이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구나. 본래 다 깨달아 있구나. 다 부처구나. 날 때부터 그냥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도라고 하는 이거 하나를 다 갖추고 이거 하나를 쓰고 살고 있다니까. 갖추고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쓰고 있습니다.
이 도를 누가 쓰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쓰고 있는 거지. 누구나 다. 물속에서 누가 헤엄치고 다니겠습니까?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다니는 거지. 물고기들은 다닌다 그러면 물속을 다니고 물속을 헤엄쳐 다닙니다. 우리가 산다 하는 것은 전부 이 도 하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든 내쉬든 밥을 먹든 잠을 자든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그거를 세존이 이렇게 다 보여주고 계신 거거든. 근데 희한하게도 자기가 부처이면서 자기가 중생인 줄 착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는 바람에 부처가 중생인 줄 알고 산다는 거야. 그게 이제 깨달은 사람이 보는 눈이에요, 그게. 깨달아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깨달은 부처고 부처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처럼 뭐 생각하고 부처처럼 행동하고 부처처럼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부처로 살고 있는데 뭐. 부처를 또 내세울 필요가 없어. 근데 참 내세울 필요가 없는 이 부처를 안 내세울 수 없게 만드는 게 이제 중생의 어리석음인데 자기가 부처면서 중생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회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복하라고. 회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왜 부처가 중생인 줄 착각하고 자꾸 밖으로 나가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착각만 부서지면 뭐 전부 이 일이지. 이거 아닌 게 없죠. 전부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예요. 그 착각만 부서지면. 근데 그 착각이라고 하는 게, 우리 불교에서 그런 말을 해요.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의 이 업장이라고 하는데, 업장이 두텁다고 그러는데, 업장이라고 하는 건 전부 그 착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착각이 얼마나 두터운지, 이걸 정말로 이게 헤아릴 수가 없어, 헤아릴 수가. 우리가 뭐 전생의 업이다 그러면 내가 이 몸뚱아리를 받기 전 뭐 전생에 내가 지은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뭐 그 생각이 뭐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아무리 뭐 전생에 내가 뭔 죄를 지었다 한들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보다도 지금 그 분별망상에 자기가 이렇게 찌들어 있는 그게 전생의 업이에요. 그걸 업장이 두텁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업장이 두텁다 하면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분별망상밖에 안 하고 살았는데 누구 업장은 뭐 얕고 누구 업장은 두텁고 이러겠습니까? 똑같이 두터워요. 헤아릴 수 없이 두터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두터운 업장 속에서 헤맬 뿐이야. 이놈 하나, 그러니까 이 그물에 그냥 똘똘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이 그물을 헤쳐나가는 이 사람하고 똑같다니까. 그물 하나 헤친다고 해서 그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지. 끝내 그물 속에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사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 그물에서 이렇게 한번 빠져나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이런 설법을 듣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법을 듣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문득 하고 착각이 확 부서져 버립니다. 계속 그 착각을 무너뜨리는 거를 이렇게 가르치고 말하고 있으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해탈합니까? 이겁니다. 하고 계속 이 벗어나는 거를 가르쳐 드려요. 계속.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문득 그 착각이 그냥 싹 무너져 버리고 이거 하나가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냥 이거구나. 그냥 이 일이구나. 그냥 이 일이구나. 여기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구나. 여기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구나.
예, 세존의 큰 자비가 저의 어리석은 구름을 걷어내고 저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외도가 간 뒤 아나니 부처님께 물었다. 외도는 어떤 경험을 하였기에 깨달았다고 하였습니까? 아니,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말 없음도 안 되고 말 있음도 안 됩니다. 근데 아무 말 없이 있었거든? 근데 깨달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나니 아무리 석가모니 부처님을 30년 모시고 가르침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부처님하고 안하나고만 얘기를 해도 우리가 30년 동안 이런 가르침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 실상에 체험을 하지 못하면 30년이 그냥 꽝인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어. 안하는 30년을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이런 설법을 들었지만 여기 이렇게 체험을 못 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못 했잖아요. 돌아가시고 이제 가섭을 찾아가서 비로소 찰관을 무너뜨려라 이 말 듣고 이제 뭐 안하니 깨달아서 이대 조사가 됐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안하니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세존께서 뭘 하셨길래 저 외도가 깨달았다고 합니까? 저 외도는 도대체 뭘 경험했길래? 내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존께서는 그냥 말없이 가만히 있으신 건데. 그러니까 보는 눈이 없는 거지. 저 말없음에 이 온갖 말이 다 있다. 이 진실 하나를 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볼 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습에만 쫓아가니까 말 없는 모습. 그 몸뚱아리만 쫓아가고 있는 거지. 그 외도는 어떤 경험을 하였기에 깨달았다고 하였습니까? 세존이 말했다. 마치 세상에서 좋은 말이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달리는 것과 같다. 채찍을 맞고 달리는 거는 뭐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다 하는 거죠.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어리석은 말은 채찍을 맞고도 나보고 가라는 말인지 서 있으라는 말인지 어쩌라는 말인지 뭐 못 알아듣고 채찍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열외로 치고, 보통은 뭐 채찍을 맞으면 다 가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을 듣고 이 말의 뜻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건 뭐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이 분별하는 이 중생들은 다 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마라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 말 없음 무슨 뜻인지 압니다. 말 없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건 이미 채찍을 맞는 겁니다. 채찍을 맞아서 그 무슨 뜻인지 아는 것은 다 어리석은 중생들이 하는 일이야. 그건 깨달음도 아니고. 근데 채찍 그림자 보고 달려야 된다는 거지. 채찍 그림자 보고.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채찍을 맞기 전에 이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림자만 봐도 곧장 알아차려야. 그림자가 이런 거라니까, 이런 거. 이런 게 전부 그림자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이런 게 전부 그림자예요. 이러면 알아차리셔야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알아차리셔야 되는 겁니다. 지혜로 알아차리셔야 돼요. 생각으로, 의식으로, 분별로, 알므로 알아차리시면 전부 그냥 경계입니다. 지혜로 알아차리셔야 돼. 그 지혜가 다 있다니까. 누구한테나 다 갖춰져 있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날 때부터 헤엄칠 줄 알아요. 물속을. 지느러미 다 있고 불에 있고 뭐 헤엄칠 줄 안다니까. 날 때부터 물속에 사는 법을 다 알고 있어요.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 이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다 알고 있다니까.
이거를 자기가 쓰고 있는 건데 이게 이런 말하고 똑같아. 우리 눈은 눈 자체를 볼 수는 없잖아. 눈이 눈을 못 봐요. 눈은 눈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눈이 이렇게 정상이다,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죠? 이렇게 보는 걸로 알잖아. 보는 걸로. 그 어둠을 보든 밝음을 보든 오름을 보든 그름을 보든 좋은 걸 보든 싫은 걸 보든 그렇게 알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옳은 거 보면 좋아하고 싫은 거 보면 회피해버리려고 그러고 어둠은 깜깜하다고 그러고 이 빛이 비친 것만 모습이라고 그러고. 근데 눈이 있다는 걸 어둠 속에서는 어떻게 알아요? 어둡다는 걸로 아는 거지. 그러지 우리가 눈을 그 어둠 속에서 눈이 여기 있구나, 밝음 속에서 여기 있구나 하고 그 밝음이나 어둠의 모습에 우리 눈을 그려줘야 됩니까? 이게 눈이야 하고 그려줘야 돼요? 그걸 설상가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려줄 필요 없잖아. 날 때부터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눈이 어떤 모습인지 알 필요가 없어. 눈은 어떻게 작동하지 알 필요가 없어. 작동을 이미 하고 있잖아. 어떤 걸로 내가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 자체로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게 저절로 증명이 되는 거지. 손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밥 먹는 손을 잃어버렸다고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밥 먹는 손을 잊어먹어 버린 거야. 왜 그런 착각이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자기 밥 먹는 이 오른손을 뭐 볼펜을 집다가든, 책상을 두드리다가든, 주먹을 쥐다가든, 주먹을 펴다가든, 달을 가르치다가든, 내 손이 여기 있네 하고 확인하는 거라니까? 확인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손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내가 걱정하고 안절부절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 이 손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잊어먹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렇게 확인이 돼요. 이렇게 확인이 돼, 이렇게. 이 손이. 그거하고 똑같아. 어떻게 자기 마음을 우리가 잃을 수가 있어?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뭐하고 똑같냐면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숨길 수가 없잖아. 우리 어릴 때 숨바꼭질을 하면은 주로 이제 밤에 숨바꼭질을 많이 합니다. 저희는 그랬어요. 그럼 막 어디 장독대 뒤로 숨고 이 집 다발 쌓아놓은 데 숨고 막 이러잖아요. 다른 사람한테서 내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이 모습은 숨길 수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한테 숨길 수가 있냐고. 자기 스스로는 못 숨기잖아요. 내가 숨었다, 마음이 다 그걸 숨었다 하고 다 알고 있잖아. 내가 들켰다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우리가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겁니다. 너무 명명백백하게 그냥 온 천지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마음을 찾아? 지금 자기 그 마음 말고 어떤 마음을 찾으시냐고. 우리가 찾아야 될 어떤 마음이 또 있습니까? 지금 이 마음밖에 없거든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기가 쓰는 그 마음밖에 없거든. 근데 희한하게도 무슨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찾고 계셔. 깨달은 마음은 이거라고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깨달은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무상정등각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리는데 희한하게 자기 스스로만 자기 생각 속에서 만들어 놓은 이 깨달은 마음, 그게 뭐 얼마나 가치가 있고 훌륭하고 성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찾고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 찾아도 찾아질 리가 없죠. 예, 마치 세상에서 좋은 말이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달리는 것과 같다. 설두가 말했다. 이제 이 이야기,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설두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삿됨과 발음이 나누어지지 않았으니 허물은 채찍의 그림자에서 나온다. 이 삿됨과 발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 이 얘기는 이제 이 법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뭐 금방도 얘기한 거하고 뭐 비슷한 거예요. 아니, 자기 스스로 뭐 몸을 숨기든 몸을 드러내든 그게 다 자기 스스로가 하는 거잖아. 거기에 무슨 나뉘어짐이 없죠. 몸을 숨길 때 어떤 뭐 몸하고 몸을 드러낼 때 몸하고 뭐 몸이 두 개입니까? 숨기는 몸 따로 있고 옷은 그럴 수 있지, 옷은. 봄에 입는 옷, 겨울에 입는 옷 따로 있을 수가 있지. 근데 우리가 무슨 토끼 간처럼 뛰었다가 뭐 나중에 쓸 마음 있고 바위 위에 놓은 마음이 있고 아니면 내 지금 몸속에 들어있는 간이 있고 이러듯이 마음이 그렇게 뭐 서로 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참 나는 뭐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러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내가 있고 여기에 없는 진짜 내가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 따로 있습니까? 내 태어날 때 둘로 태어났어요. 이 모습 있는 나하고 모습 없는 나라고 하는 걸 둘로 태어나가지고 모습 없는 나는 어디에 뭐 지금 가서 내가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아닐 거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러니까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삿됨과 발음이 나뉘어져 있지를 않아요. 이 삿됨도 발음도 이 두 모습이 이 근본이라고 하는 바탕에서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 설두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법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근본을 얘기하자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있다고? 여기에 뭐가 있다고 뭐 이거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고 말로 하고 있고 말 없음으로 하고 있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것도 허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말할 수 없는 걸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허물인 거예요. 이것도 허물이야 여기에서는. 이미 다 부처고 부처로 살고 있는데 여기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눈은 지금까지 분별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발음과 삿됨을 나누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건 옳은 거, 그런 거, 엽법한 거, 엽법하지 않은 거. 이건 깨달음, 이건 어리석음.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 어제, 오늘, 내일. 있고 없고. 여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생기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는 아직 익숙해져 있지 않아요. 뭐 여기에 통하지 않을 때는 뭐 당연한 거고 통했다 하더라도 아직 여기에 더 익숙해져 있지 않아. 분별에 더 익숙해져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야심경에도 나와요. 공중에는 무, 아니, 빛을 쓰니, 뭐, 색성향 및 촉법, 뭐, 뭐라고 하죠? 예, 노사, 무노사진, 이런 말 나오잖아요.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야. 여기에는 생로병사도 없고, 생기고 사라짐도 없고, 여기에는 삿된 발음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허물은 이 채찍의 그림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허물은 이런 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허물. 예,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뭐 일체유심조 이런 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설도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는 말이 일리만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왜 완벽하지 않냐? 이거는요, 말로 표현하면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하든 이건 완벽해질 수가 없어. 일리만 있어, 일리만. 이런 측면도 있어. 설두가 말한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가 한마디 하죠. 설두한테. 이 사댐과 발음이 나누어졌으니 발음은 채찍의 그림자에서 나온다. 이거는 이제 이 분별하는 이 중생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댐과 발음이 또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채찍의 그림자로 그 삿댐을 깨부숴야 돼. 깨부숴야, 채찍의 그림자로 그 삿댐을 깨부수니까 이 발음은 채찍의 그림자에서 나오지. 우리가 깨달을 때는 이런 하나의 소리나 이런 하나의 모습에서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이 분별을 깨부수는 어떤 채찍입니다. 약이에요. 칼이죠, 칼. 분별을 깨부수는 칼이야, 이거는. 근데 분별만 깨부서지면 그냥 이 발음이라고 하는 건 저절로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 역대 조사 선사들이 이렇게 말로 가르치셨잖아요. 이런 걸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 말도 일리만 있지 이 법을 전부 표현해낼 수는 없습니다. 법은 손댈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가르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이 법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법은 어떻게 할 수가, 아니 뭐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이 법이? 대전에서 서울 어디로 갑니까? 그럼 북쪽 가르치면 됩니다. 서울은 대전에서 봤을 때는 북쪽에 있으니까. 근데 이 법은 처소가 없어요. 동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쪽에 있는 것도 아니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있으면 온통 다 있어요. 동서남북 할 것 없이 하늘 땅 할 것 없이 온통 다 있어 있으면. 그러니까 말로는 아무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도가 뭡니까? 그냥 볼펜입니다. 부처가 뭡니까? 컵입니다. 말로는 이렇게 아무렇게 다 가르칠 수가 있어. 뭘 들든 뭘 말하든 이거 아닌 게 없으니까. 역시 그렇지만 방편이죠. 저 혼자 그러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뭐 미친 사람 비 오는 날 중얼거리는 거하고 똑같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분별 속에 있고 착각 속에 있는 이 병이 있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그 병이 치료되라고 하는 거거든. 나 혼자 중얼거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면 아무 필요 없는 말이에요. 49년 동안 아무리 떠들었다 하시더라도 그 말을 듣고 이 병이 치료가 안 되면 그 말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약을 먹었는데 치료가 안 되면 그 약 어디다 씁니까? 예, 21일 시중 설법 대중에게 말했다. 마음이 곧 부처이니 망령되이 찾지 말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니 따로 따지지 말라. 붉은 화로의 불길 위에 하얀 눈꽃이 날아다니고 한알 청량산으로 뜨거운 번뇌를 식힌다. 이 청량산이라고 하는 것은 뭔 해열제인 것 같아요. 청량산. 이게 어떤 산 이름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이 약에 이런 산이 붙을 때는
우리가 해산할 때 흩어진다 할 때 그 산자가 한자로 붙더라고요. 예. 흐트러트려야죠. 이 번뇌라고 하는 건 이렇게 뭉쳐 있는 거거든요. 뭉쳐 있는 거. 그래서 온이라고도 하고 집이라고도 합니다. 고집 멸도 할 때 집. 이 고라고 하는 건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덩어리야, 덩어리. 쉽게 말하면. 이거를 그냥 흐트러트려 버리는 거지. 그냥 흐트러트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뭐 이렇게 소화제나 이런 거 보면은 뒤에 이 산자 붙은 소화제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청량산은 그런 어떤 뭐 소화제이거나 여기서는 이제 뜨거운 번뇌를 시킨다고 했으니까 해열제겠어요. 해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이 말을 이 대스님이 이렇게 직접 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다른 데 나오는 걸 인용했는지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상관이 없지만 직접 하셨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마음이 곧 부처이니 망령되이 찾지 말고. 이거 뭐 다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없이 사는 사람 없습니다. 마음이 없다 하는 것도 마음이거든. 마음 없다를 마음 없이 할 수는 없어요. 나는 마음이 없어. 그럴 때 마음 없이 할 수는 없죠.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니 없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멍 때린다. 멍 때리고 있다고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음 없이 어떻게 멍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해도 이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고 이 마음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지금 내가 이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분별하는 마음이냐 깨달은 마음이냐 어리석은 마음이냐 지혜로운 마음이냐 뭐 바보 같은 마음이냐 후회하는 마음이냐 옳은 마음이냐 그런 마음이냐 하고 이 나눌 수 없는 이 마음을 스스로가 나누고 있는 거거든. 불만족스러운 마음이냐 뭐 만족스러운 마음이냐 하고 나누고 있어요. 그건 마음을 나눈 게 아니죠.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을 그렇게 나눈 거지. 그것만 하지 않으면 돼. 그것만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평생 그러고 살았거든, 평생. 자기를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더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평생 그랬어요. 옳고 그르고. 그것만 안 하면 된다니까. 그걸 우리가 취하고 버린다고 그러거든요. 옳은 건 취하고 그런 건 버리잖아요. 그것만 안 하면 돼.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허망한 거야. 망령되다고 그러잖아요. 망령되다. 나눌 수 없는 거를 나누어서 자기 혼자 생각 속에서만 그러고 있는 거거든. 이쪽이냐 저쪽이냐 하면서 생각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남학회양 마조의 스승이었던 남학회양도 많이 썼고 마조 스님도 많이 썼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이구나 이렇게 하면 전부 분별이에요. 그건 경계입니다. 그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언가의 깨달은 마음이 어떤 걸까 하고 이렇게 찾다가 이런 말을 듣고 그냥 어떤 걸까 했던 그 의문이 그냥 확 깨져버리면 된다고. 쉽게 얘기하면 이 마음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고 깨달은 마음이구나 이렇게 알면 안 돼. 자꾸 이제 이렇게 이런 방편을 쓰다 보니까 이 마조 스님 문화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었나 봐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부처지 이렇게 이해를 해버렸나 봐. 그러니까 마조가 나중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래버렸어요. 우리가 깨닫는 거는 어떤 사실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사실을 깨달으면 그건 경계예요. 경계. 분별이고 망상이야. 깨달을 거 없는 걸 깨닫는 것이. 얻을 거 없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깨달은 사람은 깨달음이 없어요.
이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구나 이런 게 없어.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이구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꼭 부처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 이 둘은 다르지를 않아.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하고 이 마음이 꼭 부처다. 이건 둘이 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니 부처니 이런 이름부터가 이미 다 가짜거든. 전부 가짜 이름입니다. 마음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마음도 없고 내가 쓰고 있던 숨겨놨던 아직 쓰지 않은 것든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런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거는 이런 데서 깨닫는 게 제일 좋아요. 좋은 거는. 이런 데서 깨닫는 게 제일 좋아. 이 말을 해놓으면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말인가, 이런 말인가, 저런 말인가, 아,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좀 헤아려져. 깨달을 때는 이런 데서 깨닫는 게 제일 좋아. 말 없이, 그냥, 말 없이. 말 없이 그냥 몰록 그냥. 뭐가 뭔지 모르는 채로. 아, 뭐라고 하질 않았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요. 그렇다고 이 손가락이 도다 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가 도다 이럴 수는 없잖아. 이런 데서 깨닫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그냥 이거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이 부처구나 이렇게 따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니 따로 따지지 마라. 그렇게 헤아리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뭐 쓰고 있다, 뭐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여기는 아무 생각할 게 없는 자리거든. 여기는 예, 뭐 언어 도단이라고도 하고 뭐 생각이 끊어졌다라고도 하듯이 여기는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말이 있는 곳이 아니야. 그렇구나 이런 말이 있는 곳이 아니야. 붉은 화로 불길 위에 하얀 눈꽃이 날아다니고 붉은 이런 표현도 꽤 나오죠. 시뻘건 화롯불 위에 떨어지는 이 눈송이 하나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히 이 눈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있긴 있었는데 이 시뻘건 뭐 이 숯불 위에 떨어지니까 모습이 있긴 있었는데 그냥 모습이 사라지고 없는 거지. 분명히 모습인데 모습이 아닌 거야. 그냥 모습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린 거지.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는 건 다 모습이거든. 모습. 그걸 상이라고 그러는데 생각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생각은 전부 모습이에요. 그림이에요. 그림. 근데 이렇게 붉은 화롯불 위에 이 눈꽃 한 송이가 떨어지듯이 그냥 떨어지자마자 사라져 버리는 거지. 정멸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그 모든 모습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계속 내리죠. 눈이 멈추진 않아요. 눈은 계속 내립니다. 근데 붉은 이 화로 위로 내리니까 다차마차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닿는 건 뭐냐면은 이게 닿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니까. 우리가 이 모습, 소리, 색깔에 이게 닿기만 하면 모습이 아니고 소리가 아니고 느낌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게 돼요. 이게 닿기만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거 하나가 분명하면은 모습, 소리, 색깔이 전부 그냥 이일이에요, 이일. 그런 걸 우리가 뭐 화신이라고 그러죠, 화신. 그런 얘기입니다. 붉은 화로 불길 위에 하얀 눈꽃이 날아다니고 하늘의 청량산으로 뜨거운 번뇌를 식힌다. 그러니까 그냥 이 약 하나 먹으면은 그냥 우리 분별 망상이 모든 의문과 의구심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리니까 이 약 하나를 먹으면은
야, 여기 통한다, 뭐 이걸 삼킨다 이렇게 해도 뭐 비슷비슷한 표현인데 여기 통하면은 그냥 모든 의문과 의심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뭐 돈이 깨달음이니 이런 의문도 사라져요. 삶이니 죽음이니 하는 이런 의문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도라고 할 필요도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뭐 부처라고 할 필요도 없고 중생이라고 할 필요도 없죠. 그냥 모든 이 분별이 일시에 다 사라져 버리니까 이 일이거든요. 그냥 이거 그냥 이 일.